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이런 고백을 하는 바로 내 자녀가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건가요? 정말로 우리 안에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정말로 가정에 참된 기도 제목을 잡고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또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요, 올 한 해는 우리 전성도들이요,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 다 똑같습니다. 응답받는 한 해. 그래서 응답받는 25의 능력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돼야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배가 돼야 돼요. 왜냐면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잘 드려도요, 진정으로 그 안에서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다 찾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 적혀져 있죠. 바로 우리가 하는 공예배예요. 이거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죠. 왜 그래야 되냐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내가 이 안에서 받고 찾고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거를 딱 붙잡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면 현장 예배예요. 내 현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 예배는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미션이 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강단 말씀을요,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가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겠죠. 세 번째는 무슨 예배가 되어야 되면 홀로 예배입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무엇이 되어지면 바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주일날 말씀을, 미션을 내가 받고 그랬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확인해도 내 영적 상태가 안 되어지면 결국에는 어떡하냐면 진짜 응답을 내가 제대로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예배가 되어져야 되면 올 한 해 2023년도는 이 세 가지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면 진짜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각이, 마음이, 육신이, 모든 삶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분들. 오늘은 룻기서를 통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이제 4장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룻기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룻기서는요,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대체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룻기서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결혼 생활을 잘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룻기서를 좀 많이 씁니다. 이런 아내를 만나라. 이런 응답 속으로 가정을 이루어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결혼 생활을 얘기를 하는 게 룻기는 아닙니다. 룻기는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룻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중심이 돼야 되면 복음 중심 돼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도 중심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룻기서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할 것이냐,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간략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룻기서를 보면요, 이 룻기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사기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사사기 시대가 어떠한 시대죠?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만 무엇으로 하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니까 세상의 여자가 아름답고 세상의 남자가 아름답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고, 그래서 서로 좋은 것이다라고 서로 타협하면서 사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우상과 흑암이 가득하다 보니까 재앙이 많은 겁니다. 재앙이 임하다 보니까요, 이들 안에 계속 고통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니까 이제 그때 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용서하셔요. 용서하시고 또 그들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조금 살만하니까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죠. 거기에서 있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룻기서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사사기 시대 때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1장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가요,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들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들레헴 태생의 한 가정이 어떡하냐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너무나도 살기가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좀 살기가 좀 그래도 형편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모압 땅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이게 1장 1절에 나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압 땅에서요, 남편과 아내와 두 아들과 가서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름대로 이제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제 흉년을 피해서 내가 여기서 좀 살다가 좀 어느 정도 이제 흉년이 끝나면 이제 다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계속 살다가 10년 정도 된 거예요. 10년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땅에 가가지고요, 세상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끝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은 것은 누구만 남았죠? 세 명의 누구만 남았죠? 미망인만 남은 겁니다. 과부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미망인이 돼가지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 어디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거기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곡식을 풍요롭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풍요롭게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1장 6절에 나오죠. 잘 보세요. 그냥 있었으면 좋았는데 뭘 했죠?
바로 현실을 본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현실을 보니까, 미래를 보니까 여기서 살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그래도 살기 좋다라고 하는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인본주의 쓰는 거죠. 인본주의 써서 쭉 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이 이럴 수도 이렇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무엇을 보냐면 언약을 안 보고요, 약속의 말씀을 안 보고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현실을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실이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쓰죠. 아, 이쪽에 가면은 좀 살만할 것 같아. 저쪽에 가면 좀 살만할 것 같아. 저쪽에 가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만나서 같이 지내다 보면은 내가 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인본주의 써서요, 가는 겁니다. 왜? 걱정을 미리 하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세상 중심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단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다 망했잖아요. 망하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니까 사사기와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여기서 이제 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내 고향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속에 있으면 되지 않겠냐. 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요. 거기 가서 뭐 했죠? 그렇게 좋았던 땅, 그렇게 많았던 풍요로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니까 빈털터리가 돼서 가니까요, 이제는 남의 집에 하인이 돼 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 이삭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 속에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1절에 나오미가 이제 그 남편을 잃은 아내죠, 나오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풍요롭게 살았는데, 풍성하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흉년이 들다 보니까 다 그 재산 잃어버릴까봐 그 재산 가지고 모압 땅에 왔는데,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는구나. 이게 바로 룻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인물 3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죠.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룻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내가 진짜 어디에다 방향 맞추고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우리 가정과 가문이 어디에다 방향 맞춰야 될 것인지, 또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찾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엘리멜렉과요 나오미, 이 두 사람은요 무엇을 했냐면, 잘 보세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인 이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죠. 죄송합니다. 언약을 잃어버리니까요, 무엇이 보이냐면 영적인 게 보이지 않고요, 육신적인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요,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모압 땅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중심이 안 된 내 중심이 되면요, 사단은요 이런 사람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내 형편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기준 따라, 내 방법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단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이용합니다. 이용해서요 철저히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어떡하냐면, 잘 보세요. 나오미의 고백만 봐도 알거든요. 나오미가요, 아니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거고, 안 되니까요 다 누구 탓으로 돌리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갔잖아요. 모압 땅으로요. 근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잘 보세요. 1장 13절에 본인이 가서 사단에게 이용당해가지고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내 중심이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1장 20절이요. 또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어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랬는데,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본인의 나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갔는데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다 무너졌는데, 고백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누가 잘못이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사람들 보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21절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풍요로웠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버리면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요 많은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에게 본인이 계속 이용당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고 언약 잡으라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는데,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가지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야. 하나님 왜 치시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어. 나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니까요. 마음이 무너지고요. 생각도 무너지고요. 이 삶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글씨 안 보이시죠? 예. 마음과 생각과 삶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이제 다 사라져 버리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이제 주님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자.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렇게 인도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내가 잘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계속 있지? 왜 나에게 변화가 없지? 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무너지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자기는 굉장히 잘한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요거예요. 룻을 보세요. 이 룻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이방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1장 4절에) 나오죠. 이방 여인인데 어떤 이방 여인이면 모압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바로 여호와의 총에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거기에 소속이 될 수 없다라고 거기에 신명기에 기록되고 있죠. 철저하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룻이 모압 땅에 온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엇을 했냐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했는데요.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잡았어요. 이방 여인 중에 두 사람이 나오죠. 오르바와 그리고 또한 룻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으니까 말론과 기륜이 있으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에요. 두 명이 있으니까 두 명 다 결혼하니까요. 모압 여자인 바로 오르바와 그리고 또한 이 룻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 이제 뭐라고 그러죠? 시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또한 자기 남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죽고 나니까요. 이제는 완전히 과부가 되어졌죠. 과부가 되어져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배경조차도 없으니까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이 두 명의 자기 며느리들란 말이에요.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다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 혼자 이스라엘 땅으로 갈게. 그랬더니 이들이요 울면서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가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나랑 가면 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뭔가 누군가 나를 보살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가면은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 따라가면 고생이다. 그리고 너희들 자녀도 없지 않냐, 이제 아기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가서 이제 다른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라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르바는요 결국에는 자기의 고향으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무엇을 하냐면 언약을 딱 잡은 거죠. 그게 오늘 읽은 1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결단한 겁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걸 붙잡은 거예요. 가서 비록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무엇을 하면 어머니의 하나님, 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제가 볼 때는요, 이 모압 여인 이 룻이요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렇게 살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하는데요, 결단하고 가면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갔는데요, 어머니는 일을 시어머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정을 꾸려야 돼요. 꾸려야 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함 여인이잖아요. 누구도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가가지고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는데, 근데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가이드하는 사람이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주스라고 가르쳐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언약 하나 딱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만 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인가요? 예, 2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제 자신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곳이 우연히 어떤 곳이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연히 따라서 갔는데, 근데 중요한 건 또 4절에요. 4절에서 5절에 뭐가 나오냐면 또 마침 그 시간표에 어떻게 해요? 보아스라는 그 밭의 주인인 바로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가 거기를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룻하고 만나게 되어지죠. 룻이 모함 여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좀 다르니까 물어봤겠죠.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쭉 얘기를 했겠죠. 바로 나오미를 따라서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아,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봤는데요, 언약 잡은 이 모함 여인 룻이 하는 행동들을 쭉 보는 겁니다. 보아스가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요, 이 룻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친족이니까. 그 만남의 축복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면,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 룻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죠? 이방 여인이요, 언약의 여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이요, 어떻게? 언약의 여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하녀의 신분이 귀족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보아스의 정말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귀족 가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육신적인 삶 속에서의 고통당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되죠? 가문과 기업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살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룻, 이방 여인인데 무엇 하나 잡았는데요, 언약 하나 딱 잡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언약 잡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단순하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 언약 하나 딱 잡았는데요, 삶은 좀 힘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 하나로 인해서 만남의 축복과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언약 붙잡는 렘넌트, 언약 잡는 우리 중직자. 세 번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보아스는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요,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언약보다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현실과 나중심의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똑같은 유다 가문인데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요, 항상 언약 중심의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요, 자신이 손해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떡하냐면 언약 때문에요, 헌신하는 겁니다. 이 2장 8절에서 16절에 쭉 나오죠. 누구를 돕죠? 모압 여인을 돕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압 여인이, 모압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신명기 몇 장이죠? 23장 3절에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그 여인이요, 정말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여인을요, 보아스가 받아준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한 가지입니다. 언약 잡고 바로 엘리멜렉의 가문 속에 들어온 그 여인이기 때문에, 그 언약 하나 때문에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압 여인을 돕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요, 그 정도가 아니겠죠. 이 보아스가요, 이 복음, 언약 때문에 결단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랑 이게 이제 뭐죠? 전통이 좀 달라가지고, 가족 중에요, 형제들 중에 큰 형이 이제 이 기업을, 물론 이제 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큰 형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죽었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둘째 동생이 뭐냐면은 큰 형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그 기업을 이제 다시 살려주는 거죠. 자녀를 낳게 해서요. 그래 또한 무엇을 하냐면 큰 형이 만약에 재산을 탕진하고 완전히 빚더미에 있어가지고, 가족을 잃어가지고요, 빚더미에 있고 재산을 탕진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 작은 동생이요,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고. 근데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절대 저 사람하고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을 물기 위해서 이스라엘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녀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가까운 친족한테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의 기업을 당신이 대신 갚아주고 당신이 대신 책임질 것이냐. 이것을 만약에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이제는 받아서 그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오미의 집안은 풍족했었는데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빚더미 앉은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이 모함 여인 룻과 그리 또한 나오미를 거둬들이려면 그 빚을 자기가 갚아줘야 되고 그리 또한 그 모함 여인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걸리거든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져요. 재산을 깎아먹으니까. 두 번째, 모함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받아들여야 돼. 이스라엘은요, 모함 여인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기에 4장에 보면 보아스 전에요, 한 친족이 더 있었는데 친족에게 보아스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가 이 가정을 네가 책임지겠느냐? 그랬을 때 나는 책임 안 지겠다. 왜? 내가 손해가 될까 봐. 그랬을 때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을 진다고 결단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것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요, 무엇을 만드냐면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안에 다윗의 족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룻기서를 좀 자세하게 좀 봐야 됩니다. 룻기서를 통해서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진짜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결론으로 잠깐 이야기 드리면요, 지금부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복음의 완전히 결단하는 복음의 결론 내리는 시간들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강단, 언약을 붙잡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요,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시고 그 안에서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따라 인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 한 사람이 정말로 이방인이지만 언약을 잡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고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잡고 그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대열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그 응답과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비밀 속에 있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나오미와 같은,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게 하소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 영적인 것을